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일로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서울에 갔는데 좀 보지 못한 건물들을 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쭉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도 그 서울 한중간에 있는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롯데타워였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하면 63빌딩 혹은 남산타워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123층에 무려 555m나 되는 높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국내나 해외로 가면 그 도시나 나라마다 상징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물은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유럽의 이 과학기술이 발전할 그 시점에 영국에서 수정궁이라고 철과 유리로만 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건축은 주로 돌과 나무로 지었는데 영국이 뛰어난 이 건축 기술을 발휘해서 철과 유리로 된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자 또 영국의 경쟁 국가인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철로 된 아주 높은 에펠탑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우리도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는 용두산 공원, 우리 사하구의 랜드마크는 하늘교회,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에펠탑,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주로 그 나라나 도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나 그 나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건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화려하고 유명한 건축물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보니까 주로 다 금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벽도 금이고 천장도 금이고 문도 금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지금 우리로 치면 한 2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공간에 건물입니다. 그 공간에 있는 건물인데 그 공간에 금 600달란트가 사용되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00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하면 약 21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요즘 금값 시세로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3조 6천억입니다. 예. 25평 공간 안에 3조 6천억 금값만. 여기 보면 보석도 있고 뭐 백향목도 있고 대리석도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금값만 3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롯데타워의 건축비가 약 4조 5천억입니다. 그 엄청나고 거대한 건물이 단 25평 공간에 사용되는 극감 정도로 사용되었으니까 지금으로 봐도 이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정말 상상할 수만큼 엄청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이지 않습니까? 가장 국력이 강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그래서 걷는 세금도 많은데 솔로몬 때 1년 거둔 세금이 성경에는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 지성소 하나 짓는데 금값으로만 다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건물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금만 약 10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약 600조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넉넉하게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의 랜드마크,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건물을 짓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성전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가장 짓고 싶어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10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모아두었던 것만 보아도 충분히 지을 만한 능력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 정복정년도 끝내고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기틀도 잡히고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자기 이제 다윗성도 지어서 자기는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에 그 천정아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임시 거주지인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에게 이런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나단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가셔서 안 된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의 뜻을 표하십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성전을 정말 자기 집에 하나님을 집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좋은 데 살면서 이제 왜 내 성전을 안 짓느냐 그렇게 구박하신 적도 없습니다. 책망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지내시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또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여러 민족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할 때 다윗과 함께 그들을 싸우시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모든 주의를 다 평정하고 진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 천막에 머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디서 먹고 자면서 싸웁니까? 펜션에 지내면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천막들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야전 사령관들도 편안하게 자지 않습니다. 그 병사들과 함께 그 불편한 그 천막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직 이 야전 천막에 계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평화와 안식을 빨리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 야전 천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본인은 천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큼은 내가 옮겨 다니지 않도록, 너희들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만들겠다. 마치 부모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들만큼은 먹이고, 자기들은 고생해도 그러나 자녀들만큼에겐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는 고생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천막에 몸을 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와 안식을 줄 때까지 싸우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것이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 때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이런 뜻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 이 참된 안식의 시대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집을 짓고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상징한 것은 드디어 이 모든 평화가 완성되었다. 모든 안식이,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다. 진정한 샬롬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안식을 파괴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평화와 안식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지은 장소, 이 성전을 지은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지은 장소를 성경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은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그래, 성전은 여기 지어야지, 여기 말고는 성전을 지을 데가 없어, 성전은 여기 짓는 게 맞아. 우리 한울교회는 돌산 있는 곳에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 모리아산에 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산입니다. 성경의 모리아산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 본문이 어딘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왔던 곳이 바로 모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리아 산은 자신의 신앙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아주 유서 깊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내 민족, 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열심히 천막에 지내시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때 아브라함 자녀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 내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 언약이 비로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내 나라를, 너희 나라를, 아브라함의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리아산에 있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진짜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전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진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오면 모리아산은 모리아산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동네, 장소, 지역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앞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타난 곳이다. 다윗과 만난 곳,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왜 다윗과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에 제 슬그머니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또 엄청나게 금 10만 달란트나 모을 만큼 엄청난 재력도 과시하고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내가 좀 잘했나 보다. 내가 지금까지 내 군사가 얼만큼 되지? 내 백성들이 얼만큼 되지? 내 국력이 내가 얼만큼 잘 만들었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고 어떻게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치면 인스타에 올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우와 다윗 대단하다, 정말 다윗 엄청난다 하면서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다윗이 해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은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누구의 업적입니까? 지금 저 천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드셨고 그 백성이 다윗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 내가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건데 네가 선택해라.
첫 번째가 뭡니까? 3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는 3달 동안 이 적들이 침략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여호와의 칼인 전염병이 돌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어떤 재앙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맞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후회하시고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런 마음이 드셔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천사들한테 스톱,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멈춘 그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 성에서 오면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보입니다. 다윗이 멀리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징계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다윗이 급히 내려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치지 말고 저와 제 집안을 아버지 집안을 치십시오.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 자이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땔감이나 또는 제단을 살 때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저에게 다 제공할 테니까 땅도 왕에게 드리고 제단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이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다 돈 주고 사고 땔감도 사고 땅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라고 해서 그때 다윗이 그 땅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공간,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 세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면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의미가 바로 이 성전의 세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의 상징이자 동시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상징을 가진 그런 건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건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랜드마크, 그들이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그런 의미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런 랜드마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은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우리의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언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랜드마크고 우리 신앙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성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성전은 너희들이, 이제 성전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교회 된 것,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만들어가며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복수입니다.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성전이지 내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도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가 아닌데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 그냥 혼자 흩어져서 있는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점점 피하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개인의 삶, 그런 소규모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의 랜드마크고,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그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랜드마크입니다. 아멘.